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올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이 되는 생명의 역사, 제가 주보에는 위기의 사람들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내용에 깊이 보면서 부제가 오히려 더 분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이 되는 생명의 역사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조금 끝까지 읽은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제 인격과 제 말의 실수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우리 지역 교회에서의 진짜 우리의 특징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드러나 있는 너울을 쓴다거나 혹은 순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것이 진짜 특징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바다에서 헤엄도 못 치면서 조금 헤엄쳐 보겠다고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갔다가 헤엄도 못 치는 주제에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파도가 휩쓸리잖아요. 그래서 빠져 죽겠더라고요. 속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다른 수영은 못하는데 수영의 숫자도 잘 모르면서 뒤로 누워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배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워가지고는 조금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력을 조금 찾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예배당 상담실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아주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고쳐주셨어요. 뭐 그렇게 아픈 동안에 원인도 이유도 없이 어떻게 아프다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뼈가 다 녹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이 뒤에 종양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게 다시 속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뿌리까지 제거가 되지 않았는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아프고 난 이후에 잘 몰랐는데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가 머리를 깎으면서 계속 뭐 단거리였죠. 그렇게 갔었는데 종기가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머리를 다 깎고 만지니까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수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야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죽음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그리고 다급함, 긴박성.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8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묶은 것은 이 속에서 이 마태는 똑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사건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8절 저주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19절에서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끝나는데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다를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삽입이 되면서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은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하는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찾아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겉옷
겉옷자락만 만져도.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그걸 제가 조금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누구요?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아주 긴박성,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갈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나오는 이 두 맹인에 관한 이야기는 소경이었습니다. 조금 좋은 표현으로 맹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요. 방향도 못 잡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삼립피크입니다. 삼립과 샤니가 한 아버지 밑에서 형제간의 회사였는데, 이제 새로 신입사원 교육을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모아서 연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신입사원 연수교육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신념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 코치가 마음에 들어야 합격이 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그리고 신념찬 목소리로 외쳐야 했는지를 문득 이 두 소경이 따라가면서 불렀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이 소리를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큰 소리로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대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거의 나갈 수가 없는데, 말씀은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귀신은 제어되고 귀신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갈급함과 긴박성, 큰 위기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어쩌면 두 소경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외부적으로는 소리를 지를 수 없지만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 성도님을 기억해 보게 될 때, 저녁 통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자세하게 올리지 못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간호를 하면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골절을 이 다리가
골절상을 입었거나 아마 그 아프신 병명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날씨가 뭔가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병상에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아졌다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수시로 조아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너무 안 좋다 싶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간절함이, 그 애절함이 어떠할까요? 우리 한 성도님이 남편을 먼저 보내면서 남편을 살릴 수만 있었다고 하면, 과거지만 지금에 와서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안 해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병들고 이 죽은 사람마저도 오늘 본문에 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에는 야이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의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성찬 예배 시간에도 이 중간에 나오고 있는 12의 혈루증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보면 아주 길게 나오고 있어요. 4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물론 본문은 혈루증 앓는 여인도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은. 그런데 2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아직 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간구했습니다. 아주 긴박함을 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본문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진행이 많이 되죠. 근데 35절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5장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집에서부터 소식이 온 거예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암투병 중에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온몸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난 주간에 치료를 받으면서 주사를 바꾸고 약을 바꿨는지 조금 독해지셔서 전에는 조금 괜찮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쭈니까 좀 불편한, 제대로 표현을 잘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죽으면 끝나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집에 와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도 이 회당장은 손을 얹어주신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안투병에 관한 이야기. 제목에 제가 전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얹어주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원한 영생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전이 되어지면 죽은 생명도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놀라운 전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도 살아나요. 손을 얹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죽어갈 위기에서 살아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본문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죠. 겉옷가를 만졌다. 뒤로 슬며시 와가지고 살짝 겉옷을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슬며시 뒤에 와서 살짝 예수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생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영생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회당장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치지 않았어요.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옷자락을 통해서라도 이 전이가 되어지는데 병도 낫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전이력, 전이의 능력, 이 영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말 못할 사정을 안고 누구한테도 함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면서, 그러나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살겠다.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살겠다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는 서울에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현장 한가운데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있으면서, 장애인 단체들은 대부분 정치권과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나 이런 때에도 어떤 역할들이 조금씩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후보자들을 보호하는 보디가드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나가거나 그러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어지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지지가 되고 대통령 정식 후보가 되어지고 나서부터는 다릅니다. 지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었을까요? 가서 말도 못 꺼내고,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의 믿음에서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앉았을 때에 즉시로 혈루증의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손을 얹어주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아들의 약속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내가 비웃었던 사건이죠. 근데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 말씀이 자세하게 비웃었던 내용만으로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의 그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고,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도 동일하게 그 긴박함과 간절함과 애절함 속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7절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었을 때 우리는 그냥 생각해 봅니다만 제 아내가 목소리가 조금 큽니다. 이유가 있어요. 직업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늘상 때로는 14~15대 그 많은 피아노 반주 소리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학원에서 전화벨 소리를 거의 못 듣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이 소리, 그 벨 소리가 묻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다 보니까 항상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큰 소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들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맹인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얼마나 허겁지겁했고 맹인이 안 되어 보면 이 상황을 정말 모릅니다.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끝나고 나가실 때 내가 맹인이 되어서 내려가고 집에 가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도 제대로 잘 못 벗어날 거예요. 뻔히 눈 속에는 늘상 다녔던 길이고 대강 짐작하는 이 길도 못 가는 거예요. 계단, 맹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이나 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맹인이요, 예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종처럼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확인참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단순하게 묻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동일해요. 앞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 시작절에 보게 되면 떠나가실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렀다. 어떤 긴박한 상황들을 각 이 사건 서두에 이 말씀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잠시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찬양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을 때 믿음으로 부르는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능력의 전의의 능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놀라운 전의의 능력입니까?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고,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고, 손만 얹으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었잖아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 민수기서에 가서 말씀을 보면 노뱀을 매달았을 때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아주 짧은 구절이죠. 32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신들은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데려왔을까요?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막연하지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끌려 왔다고 하는 사실, 이게 팩트죠. 이게 사실입니다. 잠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김재선 선생님이 10절 1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여 함이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상황을 조금 1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을 한 구절을 더 찾아 읽은 것입니다.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믿는 사람을 만나면
믿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복음을 쉽게 접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믿는 부모를 두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을 둔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부모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니까. 유명했던 일화가 있잖아요. 어머님 기도 못 잊어 나 이제 돌아갑니다. 한참 동안을 방황했지만 나중에 그는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못 잊어 내가 돌아갑니다. 기독교사에 일어난 놀라운 간증이고 일화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이 귀신을 데려온 사람에 의해서 귀신은 쫓겨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더 이상 어떤 것을 태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내용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이것과 두 사람 이상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적은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는 교회는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면요. 13명의 자녀를 두지 않은 둘만 둔 저는 움츠러들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주변을 보면서 주변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태인 거죠. 아마도 이끌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끌고 왔던 사람은 믿음이 좋았나 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잘 제어해서 예수님께로 이끌고 올 수 있을 만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 아내와 제가 신방을 가서 복음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었을 때 보인다고 그러고 들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뭔가 쭈삐 쓰더라고요. 직접 대면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제 아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없지만 내 안에 찾아와 주신 형편없는 나에게, 제 아내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찾아가서 신방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1장 12절서부터 사무엘상 408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서부터 18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17절을 말씀을 그냥 하면 잘 이 공감대가 잘 안 되어질 것 같아서 12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선은 이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해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이런 마음의 억울한 심령을 가지고 남편이 내가 열 아들보다 낫다고 그 뜨거운 사랑을 속삭여 주지만 마음이 위안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엘리 제사장은 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런데 한나가요, 어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두 아들이 행하고 있는 이 영적 상태와 더불어서 한나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것마저도 취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영성이 흐려지고 어두웠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7절, 엘리가 이야기한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엘리 제사장, 영안이 흐려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저도 취했다고 여기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화답의 소리를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올리고서는 그는 근심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근심을 그 즉시로 덜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이 되는 이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은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입에 바르라고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대원자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대하고 제 속에 간절함과 특별히 영적인 간절함, 육신의 병을 가지고 나오는 이 간절함보다 우리 속에 이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직 예를 들면 오늘 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깊이 알았을까요? 회당장은 손만 얹으면 자기 딸이 죽은 죽음에서도 깨어나서 살아날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의 가정은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당장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손만 얹으면 살아나겠다고 믿게 되었고, 벌레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된 말씀 그대로 이 두 명은 선언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이끌려서 순종되어졌었을 때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을 아예 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구매교회에서는 더욱더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상관없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국어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습과 복습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증거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제가 조금 전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했던 그 한마디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는 이제 근심을 덜어내고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그 오랜 기도 시간을 이제 좀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먹고 편안하게 쉬면서
해의 열매를 주시도록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비춥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말씀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고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생명이 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 생명,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을 거기에 다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은, 생명은, 영생은 죽음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영생을 가진 우리는 이곳에 묶이지 않고 이 세상에도 묶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먼 천국, 시간적 개념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조차도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회당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두 맹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었던 언제나 우리는 그런 간절함,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을 이끌어가고 주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